예전에 믿음의 글에서 출판된 일본 작가인 엔도 휴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한 내용을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올 때 핍박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요. 천주교 신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 믿음을 갖게 된 두 농부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세워지게 되지요. 저녁 때가 되어 바닷물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어느덧 농부가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앞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허리, 가슴, 그리고 목에까지 바닷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결국 물이 머리 위까지 차게 되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두 농부는 생명이 끊어지지는 않았던지 희미한 쉼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다시금 오후에 몰려오는 바닷물에 잠기게 되었고, 두 농부는 숨을 결국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서 네덜란드 신부가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의 모습은 신앙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고자 끝까지 몸부림쳤던 농부들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에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도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는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고 또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금식 기도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서원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13편을 통해서 저자인 다윗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1절과 2절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절망스러운 탄식이 4번이나 나옵니다. 원어로는 아드, 아나 라는 이 말은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이라는 뜻이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한 탄식이요 절규입니다. 첫 번째 탄식은 1절 상반절에서 나오는 어느 때까지 날 잊으시겠나이까 라는 탄식입니다. 두 번째 탄식은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세 번째 탄식은 2절 상반절에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내 마음이 근심하여야 합니까? 라는 탄식이며, 마지막 네 번째 탄식은 2절 하반절에서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게 하시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에 이런 탄식의 고백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학자들은 여러 모양으로 다윗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봅니다. 어떤 이는 다윗이 오랫동안 지속된 육체적 질병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탄식시를 썼다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정신적인 위기에서 오는 고통 가운데서 이런 탄식시를 썼다고 주장합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런 탄식시를 쓰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견디기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똑같은 한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즐겁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시간은 너무나 짧고 아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한 시간은 그야말로 하루보다 더 길고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느냐라고 말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느냐고 말합니다. 다윗도 절망 상태가 길어지자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탄식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하루나 이틀, 아니 한 달 정도라면 누구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1년이 가고 오래 지속된다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지쳐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고통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연약해져 가고 무너져 내려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입에서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속상해도 우리는 그냥 꾹꾹 참고 누리기만 한다면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더 큰 화와 큰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슬프고 힘겨운 일이 있거든 참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눈물이 나고 싶으면 눈물 흘리십시오.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가슴이 뻥 뚫릴 때까지 우십시오. 종종 저희 자녀들이 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를 보면 속이 상해서 답답해서 우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면 저희 아내는 저희 자녀들이 울 때면 마음껏 크게 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 시원할 때까지 마음껏 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자녀들은 더 크게 소리를 내면서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다윗처럼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푸념하면서 하나님께 속에 있는 것들 다 쏟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탄식으로 절규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함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조금 전에 정말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탄식하고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푸념을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용어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푸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3절에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혹시라도 자신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잠이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시편 39편 13절에서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이 장기간 동안 병과 씨름하며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리고 병의 차도는 보이지 않다 보면 우리는 불안한 생각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까? 혹시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는 사람들이 좋다는 약과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심지어는 수천만 원 한다고 하는 구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이겼다고 기뻐하며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여기서 다윗이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다면 원수들은 하나님을 이겼다고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망하고 쓰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바라기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부르짖는 신음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눈물이 오히려 변하여 보석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다윗처럼 탄식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는 성실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은 미래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탄식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간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찬송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기적은요, 기도하는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굴 바꾸신다고요? 환경이요? 아니요. 먼저는 나 자신을 바꿔주십니다. 사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의 원인인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문제는 내가 변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래도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이겼다고 큰소리치게 구실을 제공해 줄 뻔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별 수 없구먼 이라고 떠벌리고 다닐 구실을 제공해 줄 뻔하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신다라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나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한순간에 다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대적이나 원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여 은혜를 깨닫고 미래를 확신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런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미래의 소망을 마음껏 찬양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이 나오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께 탄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탄식을 넘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통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숭실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러한 삶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